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제1장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제1장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한 음성으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3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아멘. 할렐루야. 창조된 세상 말씀으로 잘 다스려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오늘 여기에 모이신 여러분들과 그리고 영상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 나가신 분들도 이 시간에 맞춰서 유튜브에 접속을 해가지고 예배를 드리신다라고 이런 연락이 왔는데 우리 그러한 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춥고 굉장히 바람이 거세게 불어오고 특별히 제일 바람이 센 곳이 이 교회 앞에 코너를 돌아서 이렇게 오게 되면 교회로 이제 좌회전해서 들어오기까지 약 한 20m 정도가 제일 바람이 세요. 제일 춥고 그래서 오늘 그 바람 때문에 바람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들이 가늠해 보려고 하게 되면 기준이 하나가 있습니다. 대머리인 사람의 머리가 날리게 되면 엄청난 바람이 분 것입니다. 오늘 제 머리가 약간 쓰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정신 차리고 한번 보시면 차민호 집사님도 보니까 좀 많이 섰어요. 보게 되면 오늘 이 바람이 주의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다시 솟아오르는 이 지역에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함께 솟아오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주일은 금식을 물에 대한 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수도꼭지 꼭 잠그는 금식, 그리고 이제 세탁할 때 어제는 좀 모아가지고 한꺼번에 세탁물을 넣어서 세탁하는 이러한 금식인데 오늘 금식이 무엇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물을 받아서 쓰는 금식. 그래서 그냥 물을 틀어놓고 평소에 그랬는데 이제는 좀 받아가지고 우리가 사용을 하는 이러한 금식이 하나님의 창조된 세상을 아름답게 말씀으로 돌보며 관리하는 구체적인 행동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첫째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사람의 말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과 차이가 있죠. 사람의 말은 자기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죠. 사람의 말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은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지만 그 생각이 마침내 성취되거나 말한 대로 이루어져 가는 것은 아니에요. 부도가 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에 연약함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또 말씀하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창조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창조를 하시는데 오늘 3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할렐루야. 이게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죠. 이 과학과 역사에 길들여져 있고 익숙해져 있는 이들이 이 말씀을 듣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무엇이 생겼다고요? 빛이 생겼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렇게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또 땅이 생기고 또 뭐 산이 솟아오르고 또 골짜기가 파여지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 하늘이 생기라 물이 한쪽으로 몰려서 육지가 드러나라 등등의 말씀을 하시면은 그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하여서 제일 먼저 창조한 것이 빛이고, 그리고 빛이 있고 난 다음에 그날은 저녁이 되고, 그리고 하룻밤을 자고 났더니 그 다음 날이 아침이 되어서 하루가 지났더라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날이 생겨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먼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세상이 창조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이렇게 이제 모세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인 교회를 향해서 이 창세기의 3절의 말씀을 하셨단 말씀에서요.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더라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할 때에 창조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믿었을까 믿지 못하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지금 창세기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래 우리는 이해할 수 있어.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를 애굽에 보내셨잖아요. 애굽에 보내셔가지고 애굽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한 것이 나일강을 향하여 피가 되라 라고 하니까 나일강이 뭐가 됐습니까? 피가 되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모세가 저 강에 있는 개구리들아 다 좀 올라와. 그러니까 또 개구들이 또 다 뛰어가지고 벌쩍벌쩍 뛰면서 집집마다 올라오고 이거 바로가 힘들고 고생스러우니까 야야야 이제 너희들 내보내 줄 테니까 거짓말 또 하고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들 다시 이제 물러가라 하니까 물러가고 그 다음에 또 이게 또 마음이 바뀌니까는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세가 뭐를 했습니까? 티끌을 들어가지고 너희들은 이가 되라라고 하니까는 막 이 집에서도 극적하고 여기서도 이제 이가 되어가지고 막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진단 말이죠.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되어지면서 짐승들에게는 종기가 생기라 그 다음에는 이제 이 독한 독종이 생겨지게 되고 어두움이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장자들은 다 죽어라 라고 하니까는 말씀한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니까 그대로 되어지는 모습을 이 출애굽한 그 출애굽의 백성들이 모인 그 교회는 그래 하나님의 말씀에는 무엇이 있다? 능력이 있다. 이것을 그들은 알았어요. 그렇게 그들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의 말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로 능치 못할 일이 있다 없다? 분명히 대답하셔야 돼. 신앙 고백이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꼭 어떻게 되어지더라? 성취되어지더라. 믿습니까? 그 다음에 그러므로 이 세상에 처음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나는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할 때에 교회의 성도들은 아무런 그런 걱정이 없어요. 왜? 그것을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고 그리고 그대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았고 그리고 그것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를 통해서 나타난 창조의 말씀인 것을 이제 알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성경 공부를 통해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들 제자훈련 사역훈련을 받으시고 또 교회 나와서 이제 설교를 여러분들이 그냥 나이만큼 이제 듣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있다는 거였어요. 두 번째로 2번 자, 세 번째, 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느냐. 오늘 우리들의 인생길에서 만나는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든다면 좀 장사가 잘 되면 좋겠는데 장사가 잘 되라 한마디만 말씀하시게 되면 그냥 고객들이 줄을 저기까지 서가지고 돈 세기에 바쁠 텐데 왜 이게 장사는 밤낮 파리만 날려야 되냐. 신앙생활한 지가 지금 얼만데 뭐 이런 얘기들이죠. 왜 나는 직장을 내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가? 내 취업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애를 쓰고 준비를 하는데 또 왜 오늘 이 결혼 문제가 해결이 안 되냐 말이지. 말씀만 하시게 되면 그냥 그 배우자가 줄을 쫙 서가지고 내가 이제 면접하려고 바쁠 텐데 말이지. 왜 이게 안 되냐 말이야. 왜 치료는 이렇게 더디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되어지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창조의 말씀인가? 이런 생각이 여러분들에게는 없는 것 같아요. 제게만 있지. 여러분들에게도 있습니까? 오늘 우리들이 그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 능력의 말씀이 안 나타날까?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그 다음 네 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과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구분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에 나타난 말씀은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구원의 말씀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이러한 그들을 하나님이 출애굽 그 바로와 애굽의 이제 이 모든 쇠사슬에서 그들을 건져서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말씀이 출애굽기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구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창조의 말씀에 의해서 엿새 만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많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한마디로 창조되어졌어요. 그러나 출애굽기에 나타난 말씀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되는 백성들 아니에요.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그리고 요셉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해 가지고 잘 좋은 곳에 땅을 얻어 가지고 살았지만 그렇게 애굽에서 사는 동안 마치 따뜻한 물에 들어간 이 이제 개구리가 편안하고 좋구나라고 하면서 살다가 결국은 거기에서 하나님을 깜빡하고 잊어버리고 몇 년의 세월을 살았느냐? 430년의 세월을 애굽에서 사는 동안에 이들은 죄에 빠진 것이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이 죄니까. 그리고 죄에 빠질 뿐만 아니라 노예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거기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이게 운명인 줄 알고 살았습니다. 그냥 다신교의 그 신들 중에 하나를 내가 잘 섬겨서 그저 내 운명이나 잘 개척해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살아가는 인생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런 목적으로 부른 것이 아닌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렇게 되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준비시키지 않습니까?
그 애굽의 공주의 이제 이 아들로 자라게 되어지고, 그리고 사람을 하나 쳐 죽이면서 광야에 나가 40년 동안을 훈련을 받게 하시고, 그리고 불붙는 떨기난 불 앞에서 야 나는 야훼 하나님이니까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니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 뭘 좀 주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능력의 지팡이 하나만 들고 가라. 그러면 내가 네 지팡이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그대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내고, 그리고 이 계속 시간마다 때마다 불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이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리고 짐승이 죽으면 너희들의 죄가 사하여지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민족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고 뭐 이런 가르침들을 수없이 하면서 가나안 땅에 보냈고, 가나안 땅에 보내가지고 또 살았더니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도 역시 바알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그들을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고, 그동안에 많은 선지자를 또 보내고 2호 3호 선지자들을 보내고 이렇게 말라기까지 보내고 난 다음에 400년 동안 하도 화가 나시니까 참고 침묵하시다가 마지막에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 다음에 누가 오셨습니까? 넘어가지 마시고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그분이 어린 양이 돼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큰 대속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야 이 한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다.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 구원의 말씀이에요. 능력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이 창조의 말씀과 이 구원의 말씀과 이 비교를 해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렇게 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조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십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의 생각으로는, 우리의 눈에는 창조의 능력이 더 커 보입니다. 산이 갑자기 생겨지게 되고 막 강이 생겨지게 되고 커 보여요. 그렇지만 창조는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며칠 만에 끝났습니까? 6일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은 얼마나 걸렸습니까? 수백 년? 아니에요. 수백 년 가지고도 아니에요. 수천 년이 걸렸어요. 수천 년이 걸려서 하셨어요. 창조의 말씀 한마디로 하셨지만 우리의 구원은 수많은 말씀과 어린 양의 죽음과 그리고 제물의 바쳐짐과 희생과 수많은 예언자들이 와서 가르치시고, 그리고 선지자들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전도자들이 전도하고, 우리 집에 와서 두드리고 교회 나갑시다 전화하고, 그리고 전도지 넣어주고 또 교회에서 주는 뭐 전도용품 받고 그 다음에 주고 뭐 이렇게 하면서요, 뭐 교회 한번 딱 나가면 나 평생에 소원이 없겠어. 그래가지고는 그 남편 교회 나오게 하려고 이 추운 겨울에 다른 걸 안 가지고 나오고 남편의 신발을 안고 나와가지고 주여, 이 신발의 주인이 이제는 이 신 신고 교회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과정을, 눈물 흘리는 과정을 거쳐가지고 마침내 그분이 교회에 나와서 집사가 되고 교회의 권사가 되고 목사가 되고 얼마나 걸려야 되는 것입니까? 엄청난 시간이 걸리잖아요. 오늘 이 수많은 전도자들의 설득과 설교자들의 설교와 그리고 심지어는 수많은 순교자들의 순교의 결과로 인해서 구원의 은혜를 얻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의 구원은 그런 과정을 거쳐서 된 것입니다. 야, 구원받은 백성으로 이제는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이제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지어다. 한마디의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창조의 말씀과 구원의 말씀과 어느 것이 더 어려워요? 구원의 말씀이 더 어려운 거예요. 그것이 더 어렵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 생각해 보아도 이해가 되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긴 시간이 걸렸고 우주의 창조보다 더 어렵고 엄청난 일이 지난 후에야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사실. 저 큰 남산과 한강은 하루 만에 창조되어졌어요. 그렇지만은 내 속에 있는 정욕이 사라지고 그것이 뽑히고, 그리고는 고집과 교만을 꺾고 거듭난 새 사람으로 만드는 일에는 수많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설교자와 거룩한 주님의 피와 성령이 역사해야만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 그 능력 많으신, 말씀하시면 그대로 성취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을 가지시고 긍휼을 가지시고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의 영광의 자리로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까?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내 힘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야. 자,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의 구원만 생각해도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그럼 무엇인가 말이에요. 여러분들, 내 고집을 꺾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내가 육적으로 태어나면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그래서 하나님을 앞에서 이제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던 그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한 번은 순종하게 되죠. 두 번도 순종하죠. 그래 다시 정상으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이제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순종하는 것은 이전의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여러분들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산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일 귀한 것이 뭐냐?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원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이 세상에 가장 귀중한 것이 무엇인가? 내 고집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인데, 이제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이들을 키워보게 되면 이것들이 얼마나 고집이 센지, 그래가지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일상의 삶의 거의 대부분은 밀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속이 폴폴 끓었다가도 그래도 밥 먹을 시간이니까 먹여서라도 이제 어떻게 또 먹여주고, 먹여줄 때는 또 먹을 때는 그저 부모님들 앞에서 오늘 또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진 요것들이 또 돌아서게 되면 제 방에 들어가서 자기 생각대로 컴퓨터 껴놓고 이상한 거 보고, 이야,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내 말만 그저 듣고 그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가 다 해주겠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 손주 두 분이 오셨더랬어요. 손주 두 분이 오셨는데 이 둘째가 여성이에요. 근데 꼭 남자같이 행동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앉아있는 이 소파에 이제 소파에 그냥 내 옆에 앉으면 되잖아요. 근데 꼭 얘는 나를 밟고 소파 뒤에 올라가서 거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돌아다 보니까 마음이 졸이잖아요. 저게 뒤로 자빠지기만 하게 되면 머리통이 어떻게 될까 말이지. 이런데 또 그 동생이 하는 모습을 보고 오빠도 따라와 가지고, 그리고 그 옆에서 놀다가 결국 사고가 벌어지는 거예요. 동생이 오빠를 밀더라고. 그러니까 또 참으면서 떨어지더라고 얘가. 다시 기어 올라와 가지고 또 둘이 거기 있는 거야. 야,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제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수도 없이 많이 했지. 그런데 지 아버지가 또 올라오더라고. 그래서 야, 너도 얘들 따라서 여기 좀 올라가라. 올라가. 안 올라가 얘들은. 거기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올라갔다가 또 사고가 벌어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지 얘는 벌써 이제 말을 하게 되면,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 그냥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요것들은, 이놈들은 한마디 해가지고는 안 들어.
두 번, 세 번. 결국은 떨어져 보야 그 다음에 올라가서는 안 되는구나. 이걸 이해해가지고 자발적으로 할아버지의 말씀을 들을 때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상당한 시간이 걸리지. 근데 요놈들이 할아버지의 말을 이해하고 한마디에 듣게 되면 제 지갑에서 무엇이 나갈까요? 세종대왕이 나가든지 하여튼 나가겠지. 다 해주겠지. 오늘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황소 같은 고집을 피우며 부모의 눈물을 쏟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바꾸어 자발적으로 순종하면 모든 것을 다 주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천지를 창조하는 창조의 말씀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이끌고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에 말씀을 보게 되면 성경의 수많은 말씀은 또 다른 우주를 창조하기 위한 말씀이 아니라 그 다음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 하나님이 적어놓은 것인 줄 믿습니까?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말씀으로 나의 완악한 기질과 고집이 순한 마음으로 변한 것은 큰 기적으로 정말 창조의 기적보다 더 위대한 기적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데 왜 내 생활의 기적은 나타나지 않는가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며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고 내 고집만 꺾고 내 교만만 꺾고 내 생각만 내려놓게 되면 말씀하시는 창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걸어가지요. 남들이 안 걸어가는 길을 걸어가죠. 그러나 안 걸어가는 그 길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버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습니까? 야곱에게 이제 내가 내 말대로 너희들이 내가 이 길을 걸어가게 되면 나는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게 10의 1조를 구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살기 위해서 이제 내가 걸어가는 길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가서 이제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이제 종살이하고 많은 성공을 이루어 가지고 돌아오면서도 아직도 그의 마음의 고집은 교만은 꺾여지지 아니하고 야곱으로 있었어요. 그런데 야곱으로 있었던 그가 오늘 약복강 나루토에 와가지고 누구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강을 건너가게 되면 거기에는 400명의 에서의 군사가 와서 진치고 있었습니다. 건너가게 되면 야곱과 야곱이 이루었던 모든 성공과 가족이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과 환도표가 부러지듯이 붙들고 씨름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야곱을 변화시키시고 무엇으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까? 무엇으로 이름으로 바뀌셨습니까?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너에게 내 민족 내 나라 12지파로 인하여서 이제는 이스라엘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고 강을 건널 때에 에서는 용서하고 그를 품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그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시게 되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내 고집만 꺾게 되면 절대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은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분과 함께 출발하는 새로운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은 뉴 라이프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새로운 이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기에 여러분들이 이 항해는 정말 창파에 배 띄우는 것처럼 참 일엽천주이지만 이 항해는 저 본향을 향해서 가는 항해이기 때문에 멋진 항해예요. 위험하고 그리고 예측 어려운 그러한 불안과 이제 그런 것이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멋진 아름다운 항해이고 그렇지만 이 아름다운 항해에
누가 동행하시는 것입니까? 예,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 영원한 보행에까지 이르게 하시는 그 삶의 축복을 누리면서 마지막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에게 내 면류관을 벗어서 그분에게 드릴 때에 우리의 새로운 뉴 라이프의 인생은 그때 완성되어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덧입혀 주시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껏 영원토록 찬송하고 노래하게 되어지는 이것이 굿뉴스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이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행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하게 살아오셨습니다. 앞으로도 행복하실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성취시킨다고 하는 확신을 가지시고, 아무리 세상에서 유혹해도 그것에 물들지 아니하고 그것을 순종하면서 좁은 길을 택하면서 걸어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동행하시면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으십시오. 그 행복을 절대로 돈과 바꾸지 마시고 성공과 바꾸지 마시고, 여러분도 그 길을 걸어가시고 여러분의 자자손손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천지를 창조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 이 능력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제일 먼저 둘째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둘째로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째로 하나님은 가장 먼저 말씀으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빛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는 태양빛을 제일 먼저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빛은 태양빛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태양빛은 넷째 날에 등장을 해요.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라는 사람도 있고 셋째라는 사람은 지금 약간 졸고 계신 분 같고, 넷째라고 하는 분은 그래도 정신을 바짝 차리신 것. 몇째 날이라고요? 넷째 날에 태양이 등장해요. 그런데 오늘 첫째 날 처음 말씀으로 창조한 것이 오늘 빛이라고 말씀하셨다면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태양빛과는 다른 빛이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러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모세의 사역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이 출애굽한 교회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태양의 빛 이외에 다른 빛이 있는 것을, 존재하는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더라는 거예요. 왜 이 창세기는 오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제일 잘 알 수 있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태양빛 외에 다른 빛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경험을 했다니까요. 그 경험은 뭐냐? 애굽의 바로가 하나님의 명령을 자꾸 거역했을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흑암의 재앙을 내리잖아요.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잖아요. 이 태양 신을 섬기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들에게 태양의 빛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는 태양이 떨어지고 자신들의 모든 생명이 떨어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자신의 나라가 완전히 무너진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태양이 며칠 동안 빛을 잃어버리는 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살면서 경험한 것이에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저 조그만 강단과 같은 그곳에서 모여가지고
이제 모세와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말로 의해서 이제는 흑암의 재앙이 오면서 태양이 없어져 버리고, 여기 아무리 넓고 그리고 대단한 바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죽은 곳과 다름없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눈으로 봤단 말이에요. 체험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오늘 두 번째로 넘어가게 되면 그 눈에 보이는 태양이 떨어져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살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체험을 했어요. 그 태양의 빛이 어두워졌으면 오늘 여기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저기도 어두워졌을 거 아닙니까? 그럼 저기도 어두워졌으면 저기도 망해야 되는데 저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태양의 빛과는 다른 빛이 비추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다른 빛이 함께하고 있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인들은 태양신을 섬기는 태양의 아들이라고 자처했지만 태양이 어두워지고 흑암이 덮였을 때 애굽인들은 죽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 말고도 다른 빛을 경험했어요. 할렐루야. 다른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용기를 얻은 것이죠. 그리고 혹시 태양이 떨어져도 또 다른 빛이 있잖아. 그때 홍해의 길을 인도하던 그 빛 말이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나가서 장자까지 죽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고 내어보내고 이제 후회하는 또 이 바로가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막 홍해 바다를 향하여 달려 들어오면서 뒷덜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손을 막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는 길에는 이 또 다른 빛이 계속해서 비추고 오늘 이 애굽의 군대와 애굽의 왕과 이 모든 이들에게는 여전히 흑암의 빛이 비추고 있어서 이들의 무리가 이 하나님의 빛을 비추고 있는 이들의 목덜미를 잡을 것 같았지만 잡을 수 없었어요. 그냥 육지같이 갈라지고 바다에 난 길을 걷고 그리고는 홍해를 건너서 이제 좁고 꿀이 흐른 가나안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이 말이 있는 것이 혹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태양이 떨어져도 또 다른 빛이 있잖아. 그때 홍해의 길을 인도하던 그 빛 말이야. 여러분의 인생에 혹 태양의 빛이 떨어진 것처럼 어두움이 찾아왔을 때, 흑암에 내가 던져졌을 때 우리는 말하는 것이잖아요. 그때에 홍해의 길을 인도하던 그 빛이 있잖아. 그 빛이 나를 비추고 있어. 나는 어두움 속에 갇힌 것이 아니라 여전히 나는 빛 가운데 있는 거야. 이 빛이 나를 지키고 나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흑암 중에도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거예요. 절망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희망의 내일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오늘 이 다른 빛에 의해서 창조된 창조의 신앙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오늘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 캄캄하고 어둡지만 오늘 우리는 그 다른 빛을 가지고 세상을 먼저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담대하게 선포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야, 더 이상 변장수를 부리면서 괴롭히지 말고 물러갈지어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다시 정상의 삶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며 창조된 이 빛을 무슨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구원의 빛이. 그러니까 오늘 이 다른 빛, 태양과는 다른 빛, 그리고 이 빛은 구원의 빛, 그리고 이 구원의 빛이라는 말보다 좀 더 완전한 말은 이 빛은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빛. 할렐루야. 하나님의 빛이 있겠죠.
그 자정 시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하여 달려갈 때가 바로 종오라고 해서 태양이 제일 가까이에 이 사울의 머리 위에 비추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를 비춘 빛은 태양빛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이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너 가시채로 뒷발질하는 것처럼 헛수고하는 것이야. 그리고는 그의 눈을 멀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빛으로 멀게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빛으로 뜨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방인의 사도로 살아갈 것이다. 하나님이 예언하시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그 빛을 본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해 평생을 헌신하는 거예요. 그 빛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어떠한 흑암이 덮여와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 넉넉히 견딜 수 있다. 아니 극복할 수 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래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넘어가게 되면 그 다음은 더 나오는 게 없어요? 있어요? 이제 이 첫날에 창조된 이 근원의 빛, 다른 빛, 이 빛은 무슨 빛이라고요? 하나님의 빛.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러죠. 이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빛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신 그 빛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이 빛은 넷째 날부터 무엇으로 나뉘어집니까? 태양으로 찢어지고 달로 찢어지고 그리고 별로 찢어지시고, 그래서 찢음과 꿰매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의 하나의 원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렇다고 빛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원의 빛이 사라져버린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빛은 항상 있으며, 믿습니까?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빛나는 것이고, 아멘입니까? 달도 별도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근원의 빛이,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과 일평생 함께 하셨다. 여러분이 주무시는 시간에도 이 빛은 지지 않고 여러분을 지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빛이 인생의 길 가장 위기를 만났을 때도, 태양의 빛이 이제는 저물어서 나는 끝난 것 같다라고 하는 그때에도 이 빛은 아니야. 무슨 말이야? 너는 아직도 기회가 있고 내 영광스러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너와 네 가정과 네 자녀들을, 내가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할 거야.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 빛은 항상 있습니다. 이 빛이 있기 때문에 태양도 빛나고 달도 별도 빛을 내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시게 되면, 자, 하나님께서 먼저 빛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하는 사실은 그 근원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근원의 빛은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들에게 쪼여서 알게 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빛을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진리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 근원의 빛은 진리 중에 진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말씀을 통하여 진리를 깨달을 때에 빛이 비추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이게 제자 훈련을 36주를 받아야 눈이 열려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하고 부를 때에 왠지 모르게 그 빛이 그냥 말씀을 들을 때 나를 확 사로잡은 것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경을 보게 되면 아, 이래서 이 말씀이구나.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는 그 빛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적인 책임을 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리이시고 공의이시고 사랑이신 그분의 성품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제든지 늘 도덕적인 책임을, 즉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 그러니까 빛이신 그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과 딸들인 줄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라고 믿습니까?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빛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빛의 자녀들이니까 빛이신 그분의 성품이 진리와
정의와 공의와 사랑과 인애로 여러분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빛의 자녀처럼 행하는 것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정당하게 살 뿐만 아니라 책임지는 존재로 살라고 하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에서 빛은 하나님의 무엇을 표현하는 것이라고요? 그 영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불결한 것이나 추악한 것은 조금도 없습니다. 오직 그래서 그 영광 가운데 있을 때 기쁨, 이 희락 다 감사해. 정말 감사해. 그리고 정말 모든 영광 하나님에게만 돌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영광이에요. 성도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의 영광인 줄 믿습니까? 교회의 영광. 이거 엄청나게 잘 짓고 그 다음에 이제 엄청난 이와 같은 이제 이 일들이 여기에서 이루어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깜짝깜짝 잠깐 놀라는 거지만 그게 영광이 아니라 빛이신 그분의 진리를 깨닫는 교회, 도덕적인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적지만 모여있는 교회, 성경에 빛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면서 존재하는 그 교회. 그래서 늘 기쁨이 넘치는 교회, 언제든지 감사가 넘치는 교회, 늘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늘 감사가 넘치는 여러분의 가정, 이것이 오늘 그 빛이신 근원이신 그 빛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줄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되 제일 첫 번째로 창조한 것이 빛으로 그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이제 이 빛으로 하나님이 나를 나누실 것입니다. 하루가 시작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루는 어떻게 시작하며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건강하고 행복한 삶일까?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일 아침에 전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일 아침 나와야 될까요? 나오지 말아야 될까요? 내일 아침에도 유튜브를 틀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틀어야 되겠지. 놀라운 일이 벌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27장 빛나고 높은 보좌와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이 영광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소 이어봐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죽을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 내 전한 몸에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말씀으로 빛을, 근원적인 빛, 하나님의 빛을 창조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제 이 세상에 혹시 태양이 가리워지고 달이 빛을 잃어버리고 별이 떨어지는 천재지변과 같은 일이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이 전능하신 영광의 빛을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은 여전히 승리하며 찬송하며 세상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중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걸어가는 길에 거침돌이 되고, 그리고 아버지 장애가 되는 질병과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이 세상의 관계의 불편함과 이런 모든 것들을 주님 가져가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예배할 만한 건강도, 두 발로 걸어나와 예배할 수 있는 건강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지만 꿇어가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누어지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의 빛으로 말미암는 축복도 우리 성도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이 걸어가는 이제 거듭난 새로운 길, 좁은 길이지만 주님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려드릴 때까지 저희들 주춤거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담대하게 헌신하며 이 일 감당하다가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린 예물들, 감사의 예물들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저들을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은 아직도 우리에게 완성되어지지 아니한 미완성이지만 이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